오늘은 혼적인 병, 부정적인 감정과 나쁜 습관 이런 제목으로 나눌 텐데 치유 시리즈 말씀을 금요 기도에 계속해서 오랫동안에 18회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가 저물어 가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치유는 우리의 영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혼적인 작용, 이게 마음의 병까지, 그리고 그 육체의 병, 그리고 건강한 전인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환경까지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전인적인 치유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혼적인 병 가운데서 첫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룰 것이고, 그리고 나쁜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다루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나쁜 습관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치유하고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감정,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음 속에는, 마음의 작용은 이게 지성의 작용이 있고 또 감정의 작용이 있고 그리고 의지의 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성의 작용도 중요한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감정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또 누군가가 아파할 때에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슬픔을 같이 나누어서, 그래서 속으로 한이 쌓이지 않고 이게 눈물로 씻어 나올 수 있는 이런 감정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없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이 내 곁에 살고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아무 감정이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좋겠습니까? 감정 없는 사람. 예. 감정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상상하면 어째 보면 끔찍하고 또 어째 보면 무섭고 어째 보면 무슨 재미로 사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간혹 일부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본인의 감정과 정반대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 감정이, 이런 감정이 와야 되는데 이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과 전혀 반대되는 감정, 기대했던 그 감정과 전혀 반대되는 감정이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사람은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혼적인 작용 중에서 이 감정의 작용은 사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도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에 은혜의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감정이 또 실려지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이 감정의 작용이, 기쁨과 그리고 또 은혜의 그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이 감정이 막 이게 충만할 때에, 그때에 사실 은혜 받았다, 뜨거워졌다 하는 게 이게 사실 감정이거든요. 신앙 감정이거든요.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밋밋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었으나 우리의 삶에 있었으나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다 감정이 없어 보여요. 무슨 연유입니까? 예. 찬양도 오늘 찬양 선곡이 참 좋았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막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막 들을 정도로 찬양 선곡이 참 좋았고 찬양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정이 지금 여러분들 일부러 숨기고 계세요? 일부러 감정을 막 감추고 계세요? 마스크까지 쓰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막 감정이 도대체 어떤 감정인지 좀 모르겠어요.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자, 그런 감정인가?
아니면 막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기도하고 응답 받고 가야 되겠다. 오늘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이럴 때 저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예. 실컷 찬양해놓고 막 떠들고 찬양해놓고 말씀 듣는 시간에 그냥 막 조용하니 막 이렇게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아무 감정 없이 일부러 막 좀 이렇게 감정이 없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막 이랬는데 눈치도 못 채고 막. 예. 이 감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고, 이 건강한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신앙도 이 건강한 신앙의 감정이 있을 때에 우리 신앙도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감정, 바로 이건데 건강한 감정은 어떤 것일까? 방금 바로 아멘한 그거예요. 건강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 상황에 딱 맞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건강한 감정인 것입니다. 웃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웃고, 슬퍼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울어줘야 되는 그것이 건강한 감정입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그것이 그대로의 감정, 건강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감정은 역으로 무엇일까요? 상황에 감정이 거기에 상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그게 건강치 못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하면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그게 심하면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공동체 전체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본인은 그 공동체의 감정과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어요. 이 소시오패스죠. 건강한 감정은 적절히 조절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슬픔도 절제가 되어지고, 이 건강한 감정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슬플 때 한없이 슬프고 이게 아니라 그것이 이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지 건강한 감정인 것입니다. 기쁨도 어떤 때는 좀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도 건강한 감정은 분노가 있지만은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되지 못하는 감정이나 그 감정의 끝이 부정적인 결과를 맺을 때에 그것을 건강치 못한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감정의 끝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자면 믿음이 절단나는 거예요. 그 감정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감정 때문에 내 믿음이 절단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믿음이 절단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 감정이 결코 건강하지 못한 감정인 것입니다. 그 감정의 끝에 관계가 절단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이게 깨어지지 않아야 되는 관계인데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 감정 때문에. 그러면 그 감정은 무엇이냐? 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무너져요. 내가 그냥 한순간에 내가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거는 건강치 못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의 끝에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찾아온다면 그 감정은 결코 건강한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 예는 뭐냐? 예를 들어서 불안함과 초조함, 조급함, 이 불안한 감정,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안절부절 평안이 없어요. 이게 건강한 감정이 아니죠, 그렇죠? 건강치 못한 감정이에요. 불안한 감정, 초조한 감정, 조급한 감정,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안이 너무 요란한 것입니다. 뭘 치렁치렁 온 택시 안에 막 치렁치렁 다 달아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공간 안에 주렁주렁 여기저기 뭘 다 매달아 놨는데 마치 뭐가 같으냐? 전자상가에 온 것 같습니다. 휴대폰도 몇 개나 되고요. 내비게이션이 6개나 돼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마다 안테나가 또 여기 삐쭉 저기 삐쭉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TV, 볼펜도 막 한 10몇 자루 이렇게 놨다 놓고, 이 뭐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느냐, 차 안에, 이 좁은 차 안에. 사연은 이랬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했는데, 근데 월남전에 자기가 지휘관으로 참여했었는데 적들에게 고립이 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무전병이 전사한 것입니다. 통신이 끊겨진 거죠. 보급과 그 지원이 끊겨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베토콩한테 붙잡히게 된 거죠. 거기서 얼마나 두드려 맞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이게 장애를 입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하나만 있는 것은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전병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무전기 하나 있었는데, 무전병 한 사람 죽고 나니까 통신 두절돼가지고 이 엄청난 그런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하나 남았다 이러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뭐든지 막 지렁지렁 다 달고 다니는, 그러니까 휴대폰, 내비게이션, 이게 몇 개씩 차 안에 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그냥 한두 개 가지고는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모아놓고 이제 마음에 그 불안함을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의 습관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 재밌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부인은 몇 명이냐, 부인은 몇 명이냐, 왜 이렇게 심각해져? 원래 감정이 뭔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부인은 하나 가지고는 뭔가 하나 남은 건 불안한 거예요. 부인은 몇 명인가 할 때에 부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부인은 한 명이거든. 그러니까 한 명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기를 자기 애인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화 만날 수 있는 애인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불안했어. 한참 웃으면서 그 이야기 한참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불안함, 초조함, 이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죠. 열등감, 좌절,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도 자신의 행위를 용납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이죠. 열등, 그 다음에 죄책감, 수치심, 좌절,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감정들이죠. 그 다음에 혈기, 분노,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혈기와 분노 가지고는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혈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일단 혈기 부렸다면 지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고 분노하면 화내면 지는 거예요. 애들 싸움은 코피 터지면 지는 것이고, 이게 울면 지는 것인데, 근데 영적인 싸움은요, 혈기 부리고 분노하면 지는 것입니다. 화내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분노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또 미움, 비난, 시기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좋지 못한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나아가면 뭐가 되느냐? 병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그런구나, 이렇게 그냥 시시하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점점 자라서 뭐가 되느냐? 병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게 뭐가 되느냐? 성격 장애가 되기도 하고 정신병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감정이, 예를 들면 불안감, 이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이 불안한 감정이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불안함이 심해가지고 공황장애와 같은 이런 이제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하고 진땀 나고 손발 떨리고 극도의 공포심,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그런 것이고, 또 반대로 조증, 이런 것도 그런 것이고,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여서 이제 중독으로 가기도 하고, 또 성격 이상이나 정신분열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자라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정신적인 질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면 자기 자신이 이게 정신분열에서 넘어가면 이게 해체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는 극단적인 선택이지만은 만일에 이 공격성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사회의 다른 사람으로 가면 이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어떤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악한 영이 계속 공격하는데 이걸 내버려두면 이게 큰 병이, 혼적인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했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담도 필요하고요, 정신과 진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 하라고 했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평강 우리 마음을 지키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물론 약도 먹을 필요가 있으면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상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이라도 치유됩니다. 수획이 그렇게 상담을 받고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병이라도, 오래된 그런 정서 불안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이라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룻밤에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룻밤이라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치유되고 정신질환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찬송을 자꾸 부르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우리가 보혈을 듣고 자꾸 씻어내면 되는 것이, 자꾸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10년 된 정서 불안증도 치유되고 평생 고질병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이게 혼적인 이 병은요, 마음의 병은요, 성령이 한번 역사하시면 그 병은 그냥 치유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 만져 주십시오. 생각보다 빨리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정의 치료예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찬양과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 오늘 내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든지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남이 또 잘하는 걸 보면 막 시기하는 마음, 그 견딜 수 없는 시기의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괜히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든지 그 감정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큰 병됩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감정은요,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내가 서 있고 관계 맺는 그 관계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치유돼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쁜 습관. 습관은 어떤 행동이 몸에 딱 배어서 이제 형성이 되어 굳어버린 것을 습관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또 성공시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그 사람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 좋은 습관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습관,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습관, 좋은 습관입니까? 예, 그런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아멘하는 습관은 진짜 좋은 겁니다. 예,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런 습관은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하는 습관 얼마나, 우리 교회도 자꾸 이제 아멘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십시다. 그렇다고 제가 막 아멘하라고 할렐루야 일부러 막 그렇게 하진 않을 텐데, 근데 딱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오고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옳다 하면 그냥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이게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현실에 적용하고 그리고 또 아멘하고, 이런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이런 것은 좋은 습관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말세에 사람들이 자꾸 안 모인다. 안 모이는 거 너도 나도, 아이고 요새 누가 금요 기도에 나가나, 요새 누가 밤중에 기도하러 금요 기도회 같은 교회들마다, 앞서가는 교회들마다 다 금요 기도회 이런 거 요새는 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습관이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런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불순종하는 습관, 이런 것들 좋은 습관 아닌 것입니다. 이 나쁜 습관은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 그가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나의 나쁜 습관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나의 나쁜 습관 때문에 사랑방 모임이 힘들어져요. 나의 나쁜 습관 때문에 어떤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회사 직원들이 같이 힘들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그냥 나 하나가 그냥 나 그런 놈이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나쁜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고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나쁜 습관, 이 습관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가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술, 담배, 마약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술, 담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이거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좋은 습관 같으면 계속 하십시오. 본인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담배를 줄담배 피우는 거 이거는 너무 좋은 습관인 것 같다. 이런 거 계속 하십시오. 내 양심에 이거는 이 술을 갖다가 맨날 코 빨개지도록 이렇게 술이 막 그래 코가 빨개지는 이게 너무 좋은 습관인 것 같다. 난 누드프 샀을 거야. 막. 이런 그게 막 너무 내 양심에 좋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 좋은 습관 가지고 유지하십시오. 근데 나의 신앙 양심에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습관이다 싶으면 술, 담배 그것도 그 습관을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뭐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구절만 딱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구절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 그런데 성경 잘 보십시오. 그 구절만 있는가? 이게 술을 보지도 말라 그런 구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술을 함께 먹지 말라. 술을 즐기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 그를 술을 즐기는 자와 멀리하라. 이런 말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목사님 담배는 없잖아요. 술은 끊는데 아직 담배를 먹거든요. 담배는 없잖아요. 성경에 없잖아요. 예, 그게 그겁니다. 술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는요 중독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돼가지고 의료 이 시스템이 좋아져서 매년마다 국가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할 때마다 문진표에 꼭 묻는 질문이 있죠. 뭐 질문하죠? 술, 담배 하는가 안 하는가? 얼마만큼 자주, 얼마만큼 많이 하는가? 그거 물어보죠. 그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신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병이 왔다 이러면 그 병의 원인이 1차적으로 어디 있다고요? 술, 담배 그게 있다고 딱 그게 있기 때문에 문진표에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항상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 흡연. 그만큼 건강에도 좋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담배 피면 어디 길에서 담배 피고 어디 가서 담배 피면요 그 담배 피는 사람이 괜히 눈치 보입니다. 내 돈 주고 눈치 보이고 또 건강에 안 좋고 그걸 왜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해보면 압니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술, 담배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술은 공의를 굳게 한다고 했습니다. 술 먹는 자리에서 공의가 굽어진다는 거죠. 정상적인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술 취하는 국가는 패망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방탕하고 그 방탕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라 전체의 패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는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린 말 다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병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술, 담배 습관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회까지도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범죄가 일어나는 그 범죄의 이전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음주가 있어요. 음주.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에 그 유흥가에 있었잖아요. 거기 우리 교회에 그 건물 전체에 CCTV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건물 안에 사고 날 때마다 다 그걸 형사들이 와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그 돌려주면 그걸 보거든요. 그래 딱 녹화해 가는데 항상 술이 문제예요. 술 먹고 사고가 일어나고 술 먹고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이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사고가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예요. 이게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성경 말씀 꼭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2차, 3차의 그 불행한 결과들이 이 술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습관,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주로 이제 술 때문에 막 그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요즘에는 여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흡연 연령 아이들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보면 거의 그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요 거의 흡연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에 이 처음 흡연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립니까? 이 어른들 잘못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그 악의 모양을 자꾸 어른들한테 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 아닌 것에 왜 그렇게 은을 달아주며 왜 그렇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냐 말이죠. 술, 담배, 여러분 이 부분 아직 정리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들과 천국 가족들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이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모양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 이런 것들은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예. 아직도 예수 믿고 나서도 이거 이렇게 하도 치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이 도박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여기는 없죠. 예. 그런데요. 청소년들에게 도박하는 이 도박이요. 인터넷으로 하는 도박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행이라는 거죠. 애들이 돈이 갑자기 용돈이 갑자기 필요한 거예요. 계속 돈 달라고 하는. 이게 알고 보니까 도박에 빠진 거예요. 인터넷 도박에 애들이. 옛날에 도박하면 막 자식도 팔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연히 경마장에 갔다가 돈 10만 원 가지고 2,800만 원을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경마해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경마에 빠진 것입니다. 3년 동안에 자기 전 재산 거기다가 다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가운데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곳에 근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처음 입사할 때에 입사 그 오리엔테이션에 그 이제 강사가 뭘 주느냐면 복권이 있죠. 복권을 주는 거예요. 이만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뭐 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그 복권 만들어 발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지정하는 뭐 복권이나 뭐 이렇게 경마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 곳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입 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뭐 하느냐? 복권을 이만큼 주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계속 그거 긁으면 그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요 계속 긁어서 얼마짜리 나오고 얼마짜리 나오고 얼마짜리 나오면 얼마짜리 나온 것만큼 또 바꿔가지고 하고 이런데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몸소 깨달으라는 거죠. 예.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꼬로박을 수밖에 없다. 표현이 좀 뭐 적절한 표현이 생각 계속해서 꼬로박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몸소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런 일에 돈을 만지고 돈이 오가더라도 이런 일에 현혹되지 마라 하는 것을 그냥 오리엔테이션 할 때에 그걸 갖다가 아야 직접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신입 입사할 때에 그런 과정을 했다고. 믿는 자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죠. 그렇죠? 예. 가정불화 이런 것들도 막 부부간에 자꾸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것도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자꾸 싸우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나쁜 습관입니다. 자꾸 싸우는 사람은 싸웁니다. 습관이 되면 이게 이 부부간의 가정이 불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집안에 큰 문제가 되고 자녀들도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이게 MOU를 맺어서 같이 이제 동역하고 있는 보람의 아동센터 여기 보면 거기 학대, 방임 이런 아이들이 거기 이제 일시 보호 시설이거든요. 바로 여기 운북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이들 보면 그 가정이 계속 불화하는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거기 또 이제 회의가 있어 갔다 왔는데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국장님 하신 말씀이 3년 전에 회복이 된 것 같았는데 그래 가정에 복귀를 했는데 3년 지나서 다시 그 아이들이 다시 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가정 불화가 이게 계속 싸우는 것이 부부간에 불화하고 싸우는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또 어떤 나쁜 습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그냥 자기한테 있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뭐 깊이 생각할 거 없고 예.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과소비 좋지 못한 습관이죠. 그렇죠? 쇼핑 중독, 게으름 것도요. 이것도 좋지 못한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게으른 것은 집안을 망하게 한다 했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두운 곳으로 추방당한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이게 먹을 것을 가지고 손을 들고 입에 넣는 것조차 게으르다고. 그것조차 게을러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하면 핑계가 뭐냐? 밖에 사자가 있다는 거죠. 사자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자가 있으면 못 나가는. 이게 게으른 자의 핑계. 항상 게으른 자는 핑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적으로는 너무 부지런한데 뭐 바깥에 하는 일은 너무 먹고 사는 일은 너무 부지런하고 계산도 빠르고 한데 그런데 이게 은혜 받는 일에 너무 게으른 분들이 이게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뭐 이게 늘 이게 지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지각도 그 나쁜 습관입니다. 조금 일찍 서둘러서 나와서 예배 시간에 일찍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 늘 지각하는 거 이게 나쁜 습관이죠.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 들으려면 그때부터 상상하는 것이 그때부터 다른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으면 집중 못하고 계속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 이게요. 예배 1시간 드리면서 1시간 온전히 집중 못하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한번 잘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성경 읽으려고 하면 생각이 딴 데 가버리고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좋지 못한 습관들 이것들이 우리를 망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예배 시간 뒤에 앉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배 시간 뒤에 앉는 게 그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늦게 일을 때문에 늦게 오셔가지고 살짝
안 오시는 것보다 훨씬 귀하니까 살짝 이렇게 와서 뒤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자리부터 앉는 거, 그건 좋지 못한 습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부터 앉는 습관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정말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주일날 보면, 예배 시간에 보면 뒷자리부터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앞에 자리는 비어 있는데 예배 중간에 앞으로 뒤에 오시는 분이 나올 수도 없고, 뒤에 또 먼저 오신 분들이 쭉 앉아 있으니까 뒤에 의자를 두고 앉고, 이게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일찍 오셨으면 일찍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좋지 못한 습관들은 이건 자꾸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그렇게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자꾸 앞에 사람 이게 앞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이 보이는 거, 앞모습이 아니라 앞사람 모습이, 앞사람 손 드는 거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손 드나, 저 사람은 왜 손 안 드나, 왜 저 사람은 손 중간만 드나, 이런 게 자꾸 보이는 것이에요. 아니, 제가 정말 이거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앞사람 뒤통수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게 예배에 내 마음을 빼앗는단 말입니다. 그 왜 뒤에 앉아, 일찍 오셨는데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건 좋지 못한 습관인 것입니다. 앞에 와서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앞에 뭔가 이게 다른 것이 가리는 것 없이 하나님과 이 나와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얼마나 앞자리가 좋은데, 그 자리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지만은 다 습관입니다. 지각하는 분들, 지각하는 버릇 고치십시오. 예배 시간 지각하는 버릇, 그 정말 안 좋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지각해 보십시오. 일하러 가서 직장에 맨날 지각하면 그러면 그 직장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맨날 지각해요. 그건 습관이에요. 일찍 서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도 일찍 오시고 일찍 앞자리에 앉으시고, 이게 자꾸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 가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습관이고, 이 습관은, 나쁜 습관은, 이것은 우리의 혼적인 병이에요, 병. 이것은 하나의 병이라고, 병리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 이런 것들. 요즘에는요,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정말 무지한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보는 마약이에요. 보는 마약. 예전에는 애국자도 아니면서 아침에 눈 뜨고 애국가, 눈 감기 전에 애국가 이랬잖아요. TV였잖아. 요즘은 뭐 TV 안 보죠, 그죠? TV 대신에 요즘에는 스마트폰. 아침에 눈 뜨고 유튜브 보고, 눈 감기 전에 유튜브 보고. 이 요즘 세상이 그래요. 보는 마약이에요.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TV를 그때 없애버렸어요, 제가. 아이들 어릴 때. 그 속에 너무 집중해서 보면서, 조금, TV도 뭐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TV, 여기, 요만한 TV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집중해서 보면서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 TV를.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요, 이 핸드폰, 스마트폰, 이 노출돼가지고, 여기 계속해서 이게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독. 나쁜 습관이죠, 그죠? 그러면 그 통계가 있어요. 그 실제로 조사한 그 통계,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으면 아이들이 수동적이 되고, 그럼 창의적인 그런 어떤 창의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중력 흐려지고 창의성 잃어버리고 공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몇 년 전에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그죠? 예. 오래된 책입니다. 웬만하면 뭐 한 번쯤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기관에서 아이들 연구를 한 그런 내용이죠. 그 아이들에게 이제 한 방에 마시멜로를 주고, 그 마시멜로를 15분 후에 참았다가 먹으면 그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 근데 애들 대부분이 15분을 못 참는다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먹어버린다는 거죠. 15분을 기다렸다가 하나를 더 보상받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0년의 굉장히 연구 이제 그게 데이터가 탄탄합니다. 10년의 기간을 계속해서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추적을 해보니까 마시멜로를 15분 동안에 참고 하나를 보상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성취감이 더 있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성취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책의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이렇게 좋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뽑아버리고 좋은 것들은 우리가 그것은 취하고 달콤한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때에 우리 신앙도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그것은요,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15분을 견디지 못하고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그 평생 그걸 벽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것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형성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습관은 영성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책인데 이 습관은 영성이다.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 아는 것, 깨닫는 것. 그러니까 주지주의라고 책에는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닫고 아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도 신앙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예가 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예냐면 초보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옆에서 아내가 무슨 이야기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리죠? 예, 운전하기도 바빠요, 지금. 이게 지금 손 움직이기 바쁘고 오른발 왼발 하기도 지금 엄청 바쁜 거예요. 근데 옆에서 막 아내가 무슨 이야기하고 뭐 물어보고 이러면 난 몰라. 아무것도 안 들려요. 다 하지만은 무슨 말을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초보 운전자라는 거죠. 초보 운전자는 옆에서 아무리 무슨 말해도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운전이 숙련된 운전자는 하는 말 다 듣고 자기 생각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동안에 손과 발은 놀고 있습니까? 아니죠. 생각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손과 발은 그냥 손과 발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뭘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몸에 익어서 그게 움직인다는 거죠. 생각하면서도. 그러면서 운전을 즐기고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힘이냐?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게 우리 이제 신앙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에 적용하면 기도해야지 하면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해야 된다.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아무 힘이 없다는 그것은. 기도 안 하던 사람이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 한번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너무 힘든 거죠. 10분을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백날 암송하고 기도해야 된다 성경 필사해도 실제로 기도가 몸에 익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10분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은 영성이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은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는 거죠. 몸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기도에 익숙해질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그게 습관, 형성되어지는 자신의 습관이 재형성되어져야 한다는 거지.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따라서 뭐 하셨다고 했죠?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다고 했죠. 습관을 따라서. 그게 습관의 형성이라는 거지.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You are one you love. 이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이죠?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이 사랑한다.
desire, 욕망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당신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소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그 욕망하는 것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게 곧 자신이 된다는 거죠. 자기 인격이 되고 자기 삶이 되고 그게 바로 자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뭐냐? 그 욕망은 뭐냐? 실천이란 실천.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실천할 때에 그 몸이 그게 익는다는, 그게 그렇게 해서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책의 결론은 뭐냐면 습관이 곧 영성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아는 것, 나쁜 습관은 버려야지, 좋은 습관은 취해야지, 아는 것으로는 이것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예. 이것이 뭐가 된다고 하죠? 이게 실천해서 몸에 익도록 습관이 되었네. 내 몸이 기도하는 몸으로 최적화되어질 때까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몸에 길들여진 잘못된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혼적인 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 원하노라. 병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영이 거듭났으면 그러면 우리의 혼도, 우리의 마음도 병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의 환경까지도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음의 병의 약은 예수님입니다. 혼적인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 그 감정을 치유하시기를 구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내 몸에 익어서 습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나를 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신의 인격과 삶이라는 거죠. 곧 자신이 된다는 거죠. 그 습관이. 내 몸에 입은 습관이 그게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 곧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 나쁜 습관이 나예요. 좋은 습관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 우리가 의지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한 발자국 내디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헬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 멀리 계셔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지금 대기하고 계셔요.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